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민수기 23장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절부터 30절까지 읽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민수기 23장 1절부터 30절까지 읽었습니다. 발락과 발람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만 발람은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발락은 모압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본래 이곳에 올 이유가 없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의 선물과 뇌물에 눈이 멀어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뇌물을 드리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민수기 23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뇌물을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받으시고 마치 내려오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재물과 상관없이 내려오셨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재물에 무슨 관심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로서 인간이 드리는 재물에 양에 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에 드리는 재물의 동기에 관하여 관심이 있으십니다. 발람은 철저히 이기적인 동기로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재물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시고 발람에게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4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발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그 재물을 하나님께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것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축복의 말을 전하십니다. 7절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 성경절이 매우 중요한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신 자를 그 누구도 꾸짖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진을 치고 있는 동안에도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러 왔던 모압 왕 발람, 모압 왕 발락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요청에 왔던 발람 선지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주는커녕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탁월한 민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지파별로 질서정연하게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발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는 압도당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언을 하는데요.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민족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의 축복을 듣고는 당황했습니다. 그대가 어찌 내가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그러자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을 다시 만나 주셨을까요? 네, 만나 주셨습니다. 발람이 모압 고관들과 발락 왕에게 예언하기를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온 발람 선지자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이 축복의 선언들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할 점술이 없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할 점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점괘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 외에 어떤 신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 섰던 발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였던 내용,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귀도 쓰시고요, 닭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빌라도의 아내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죄한 사람임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왕도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왕도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도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지배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유다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에 그 유다라는 제자는 다른 제자들로부터 매우 존경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 보내실 때 모두가 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유다라는 제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전달하지 못한다고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유다조차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에 예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신뢰를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발람의 역사를 보십시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만 그의 탐욕은 끝내 불행한 결과를 내게 되었고 그는 구원을 못 받고 저주를 받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는 사람들은 그 저주가 결국 축복으로 돌아서는 것을 목격하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민수기 말씀을 읽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사오니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만 두려워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화이팅!